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변이 그리고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좀 더 따뜻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우리 신명기 24장, 우리 14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곤궁하고 비난한 품꾸는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여러모로 이렇게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남북이 갈라졌던 모습이라든지 또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받은 것도 닮았습니다. 언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인사말인 이스라엘의 샬롬과 또 한국의 안녕은 모두 평화, 평안을 의미합니다. 또 아버지를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지칭할 때 아비라고 말하는 발음도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만 닮은 것이 아닙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 서구 나라들에 비해서 그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 한국말 중에 까치밥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까치밥. 우리 한국의 조상들은 감나무 같은 열매를 딸 때 열매의 일부를 일부러 따지 않았습니다. 까치와 같은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새들은 넉넉히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유력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그는 그 지방에서 넉넉한 재물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수할 때 곡식을 일부러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삭을 일부러 남겨놓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이웃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가정 안에 임하게 됩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사진은 유명한 조각가 로댕의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는 기나긴 전쟁을 했습니다. 소위 백년 전쟁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전쟁입니다. 칼레는 이 전쟁의 과정에 등장하는 도보해협 가까운 곳에 위치한 프랑스 항구 도시입니다. 칼레의 시민들은 지원병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영국군에 맞서서 싸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백기를 들게 됩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는 지독하게 자신들과 맞서 싸우던 이 칼레에 대한 노여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모든 칼레의 시민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칼레에서 파견한 항복 사절단은 왕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에 에드워드 3세는 항복의 조건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첫째, 시민들을 대표해서 6명이 목숨을 내놓을 것. 둘째, 그 6명은 옷을 벗고 치부만 가린 채로 영국군 진영으로 올 것. 셋째, 교수형에 사용될 밧줄을 목에 감고 맨발로 올 것. 마지막으로 그렇게 와서 도시의 열쇠를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6명은 죽어야만 나머지 시민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에서 죽겠다는 사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은 칼렛이 최고의 부자였던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칼레의 시민들이여 용기를 가지고 나오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칼레의 시장, 귀족, 부유한 상인, 또 법률가 등이 차례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시장의 아들까지 자원하는 바람에 죽기를 자원한 사람이 7명이 된 것입니다. 이들 7은 서로 시민들을 위하여 내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6명으로 줄일 수 있을까? 1명을 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최종안은 그 다음날 장터에 가장 늦게 나오는 사람을 빼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이튿날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 6명이 장터에 모였고 한 사람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오지 않은 사람은 가장 먼저 죽겠다고 나섰던 최고 부자 생피에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을 빼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도 바로 그였습니다. 그 장터에 모여들었던 시민들은 결국 이 생피에르가 생각이 바뀌어서 교묘하게 자기만 살아남기로 한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분노는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생피에르의 아버지가 그의 시신을 안고 광장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언이 전해졌습니다. 걸어나가라 칼레의 시민들이여 빛 속으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감동을 받고 왕에게 간청을 했고 에드워드 3세는 그 6명과 칼레의 모든 시민들을 용서하고 모두 살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50년이 지난 후에 이 칼레의 시민들은 이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조각상을 제작하기로 하고 조각가 로댕에게 작품을 의뢰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이 칼레의 시민입니다. 이 작품은 1895년 6월 3일에 제막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그 말이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 오늘날에도 많이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저희 읽은 말씀 묵상하면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무와 책임을 갖습니다. 먼저 믿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에는 다들 자기만 생각합니다. 아무리 창고에서 물건이 썩어나가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라도 더 악착같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을 초라하게 또 부끄럽게 만듭니다. 아무리 내 것이라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남겨둘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어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